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렇게 방송으로 3일밤 예배 함께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오늘 또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고 힘을 얻어 힘차게 나머지 주간 잘 살아가는 우리 한양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3일밤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 찬송을 허밍으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기원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 바이러스가 온 땅을 덮고 있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미련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궁색해지고 더 나누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웃음보다는 근심과 걱정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것을 더 염려하여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나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 것에만 눈길이가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물질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까, 아래를 보지 못하고 위만 쳐다보며 만족이 없는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어리석게 살아가는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찾고 아버지 마음이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아버지의 시선이 어느 것을 보고 계시는지, 어떤 곳에 아픔을 느끼고 계시는지 알기보다 내 의지, 내 뜻대로 살고 믿음이 있는 듯하나 나약하고 곧 쓰러질 듯한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봅니다. 구약의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돌아와 기도의 골방에서 나와 교제하며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 되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힘껏 찾을 때 만나주신다고 하시는 아버지, 지금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우리의 영이 잠들지 않도록 깨어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게으르지 않게 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묻고 있는 거짓과 속임과 서로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와 교만과 분열을 일으키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준비된 기도자들의 기도로 악한 영이 이 땅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가 다시 기도와 찬송 소리가 이 땅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북한의 어두운 영에 갇혀 굶주림과 자유를 잃어버린 그 땅에 복음이 선포되어 주님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6명의 갇혀있는 선교사님들과 중교 선교사님 한 분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시선이 머무는 것을 보며 그것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한영의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있는 자, 병마와 싸우는 자 주님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박희건 목사님 강건하게 건강을 지켜주시며 더욱더 영적인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대안하신 이 땅의 목재가 되게 하시며 왕일의 전도사님, 교육 전도사님으로 사랑과 관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전도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는 찬양이 우리 한영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늘 생활하시던 곳이 어딘지 아시죠? 이스라엘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스라엘 지도는 그리기가 쉽습니다.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요단강이 내려와서 사해 바다가 이렇게 돼서 그리면 이스라엘은 그리기가 참 편합니다. 예수께서 늘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호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 갈릴리의 그 지역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주로 전하셨습니다. 어떤 때 예루살렘에 내려오셨는데 이렇게 오시면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었는데 절기 꼭 오셔야 될 때 예루살렘에 내려오셨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오셨지만 주로 활동하신 데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꼭대기 위에 이스라엘은 아닌 이웃 나라인데 두로 이 두로라고 하는 지금 성경에 나온 두로라고 하는 곳이 여기 있고 이 위가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만난 거죠.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거쳐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했대. 데가볼리는 어디냐면 이쪽입니다. 데가볼리 이쪽으로 와서 이 갈릴리로 호수에 이르셨다. 그렇게 말씀해서 쭉 돌아서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갈릴리 근처에 오셔서 누구를 만났느냐면 귀먹고 어눌한 사람.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말 더듬는 사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개역 성경에는 귀먹고 어눌한 사람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번에 번역된 개역 개정판 성경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말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셨는데 주님께서 그 딱한 사정을 아시고서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에바다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열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귀도 열리고 입도 열려서 잘 들을 수 있게 되고 또 말도 할 수 있게 된 더듬지 않고 말을 자기 의사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이야기 그 내용의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7가지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계셨던 곳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두 맹인이 주님을 따라와서
눈을 뜬 얘기, 귀신 들린 두 청년을 고쳐주신 얘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옷가에 손을 대서 그 혈루병이 나았던 이야기,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던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에 가나안 여인의 딸이 병이 들었는데 그 딸이 그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고 어머니만 나왔는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신 이야기, 7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기적들, 있을 수 없는, 그때도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질병은 질병이지만 이렇게 쉽게 고쳤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이 아닌 엄청난 질병들을 주님께서 단순히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능력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신 말씀들입니다. 이런 7가지 이야기 가운데 이거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 나를 이런 병이나 문제나 아픔이나 이런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고침받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만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할 때 주님께서 은혜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은혜를 입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오고 주님께 소리 지르고 간구하고 매달리고 방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서 주님께 끝까지 매달렸을 때 이런 체험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끝까지 우리가 믿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때 똑같은 역사,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현장이든지 방해꾼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방해꾼들, 두 소경의 그 맹인의 이야기 가운데는 제자들이 방해꾼이 됐어요. 아이 빨리 좀 가라고 하라고, 주님 가라고 하죠. 저 시끄러우니까 빨리 가라고 하라고. 이 제자들이 방해꾼이 됐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청년에겐 그 거라사 지역 사람들이 아이 주님 빨리 가시라고, 더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빨리 떠나가시라고, 그 방해꾼들이 됐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누가 방해꾼이 됐어요?
그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 예수님이 방해꾼이 됐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줄 것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그 방해꾼, 그런 시험,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해꾼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원수가 아주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도 방해꾼이 된 거거든요. 여기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나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꾼은요, 주님의 제자도 될 수 있고 주님도 될 수 있고 사람들도 될 수 있고 가까운 사람도 될 수 있고 여러 많은 다양한 그런 방해꾼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방해가 올 때 여러분들이 그 방해꾼을 보지 마세요. 방해꾼을 보면 어떻게 되죠? 실망하고 좌절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믿고 매달리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 방송을 들으신 분이나 여기 방송 때문에 계시는 분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한, 주님이 계시는 한 소망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주님이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길이라고 그러셨고 생명이라고 그러셨고 당신이 구원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면 길을 찾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먹고 말덧없는 사람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놀라운 은혜를 입죠. 이 귀먹고 말덧없는 사람을 고쳐주신 이 이야기 가운데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언젠가 신학생 시절에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있는 학교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그 오락을 이렇게 이끌었던 적이 있어요. 눈을 뜬 아이들한테는 이 함께 게임을 하고 즐기는 게 얼마든지 가능했지만 눈을 보지 못한다니까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제일 먼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돼지머리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돼지머리를 뚝 잘라가지고 솥에다 넣고 푹푹 삶았는데, 그래서 다 삶아졌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소뚜껑을 딱 열었는데 돼지머리가 눈을 번쩍 뜨면서 뭐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했죠. 아니, 눈을 못 보는 애들한테 눈 얘기를 했으니 아주 진짜 그때 제가 아주 뭐가 있으면 밑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 얘기를 했으니 어떻게 하면 얘기를 해줘야지. 소뚜껑을 딱 열었더니 돼지머리가 눈을 번쩍 뜨면서 뭘 봐? 아직 안 익었어? 그랬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얘들이
얼마나 깔깔깔깔대고 웃는지 그거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제가 돌아올 때까지 마음이 찡했습니다. 지금 늘 눈뜬 아이들만 보고 그렇게 같이 대하다가 거기서 얼마나 제가 당황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눈을 한번 감고요. 눈을 감고 1시간 정도 이렇게 체험을 해봤는데요. 못 살겠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답답하고 힘든 일인지. 그런데 눈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눈이 좀 침침해서 잘 안 보이면 안경을 쓰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없어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답답한가. 그런데 아예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요, 끔찍한 거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이 이야기,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얘기하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해야 될 것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나눌 것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에바다, 열려야 한다. 귀가 열려야 되고 입이 열려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귀를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거 답답하겠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내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말해야 될 그 말, 복음이든지 사랑의 말이든지 친절한 말이든지 좋은 말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야 될 때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에바다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옛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방송으로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바다, 열려야 한다. 열려야 한다. 귀도 열려야 하고 입도 열려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주여 내가 귀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할 말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고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에바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려지는 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따뜻한 사랑의 말을 할 줄 알고 복음의 말을 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3.1밤 예배 방송으로 이렇게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게 하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시간을 굉장히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 계속 가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벌써 시간이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에바다 하시고 내가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입을 열어 사랑의 말을 하고 복음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내가 답답할 때 기도해서 열리는 역사가 있어야지. 그런 결단과 결심을 하고 여러분들의 변화가 들려지는 역사, 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에바다 하시는 말씀만 여러분들이 정말 들려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귀가 활짝 열린 것이고 여러분들의 입이 열려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를 지나 갈릴리에 오셨을 때 기먹고 말더듬는 사람을 만나 주님 그의 귀에 손을 넣으시고 입에 손을 대시고 혀에 입을 손을 대시고 말씀하실 때 에바다 열리라 말씀하셨던 말씀을 오늘 지금 이 시간 2000년의 시간을 지나 우리들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복음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복음을 말하는 입이 열려서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 이 상황이 우리에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를 바로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많은 확진자들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만은 100명대로 이제 한 3일쯤 이렇게 100명대로 이렇게 내려온 상태입니다. 서로 조심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여름의 시기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환절기가 돼서 감기 걸린 것하고 이 코로나하고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챙기셔서 이 환절기 건강하게 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협력해 주심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자꾸 진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한 주간 정도 여러분 더 참으시고 잘 믿음으로 이겨내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같이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계신지 마스크 쓰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방역 수칙 지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양교회 성도들은 어디서든지 좋은 말을 하고 사는, 믿음의 말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342장 창세기 342장 찬양 드리시고 허밍으로 같이 드리시고 축도로 3일 밤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놀라우시는 종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에바다 하시는 그 음성에 모든 것이 열려지는 은혜 속에 살기로 결심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양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